네, 귀하고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인원이 한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굉장히 존재감을 뽐내고 예. 저 아이들이 참 귀해요. 수협에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 이쪽에 예건이도 있고 태건이도 있고 예. 미안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큰 미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절 외우고 오늘 말씀 시작해보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피곤하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일상을 영위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칭찬하시고 우리 말씀 시작하시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하십시오.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을 함께 볼 겁니다. 자, 신구약 종간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복음서 시작합니다. 복음서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 복음입니다. 자, 책 제목 뒤에 복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은 어떤 얘기냐면 그냥 복음이에요. 예,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그게 복음. 글자적인 의미로 그래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통하여 뭐요? 그 다음에 구원의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복음 하면 여러분 툭 쳐도 나올 정도로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전도하러 나가거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 없어요. 그죠? 여기는 다 복음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냐면 왜 입으로 이렇게 팍 안 튀어나오냐면 안 해봤어요. 그래요. 자,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복음은 뭐냐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특별한 거 없죠? 자, 그대로 해보세요. 시작. 왜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안 나올까요? 이거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예, 자꾸 훈련하십시오. 예.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 자, 되시겠어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 예, 그게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당신도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나 복음 전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안 해봐서 못하는 것. 신앙생활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안 해봐서 못하는 것. 성경이 왜 안 읽어지냐? 안 해봐서 못하는 것. 묵상이 왜 내 삶 가운데 생활화가 안 되냐?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데 어려운 거 있었나? 솔직히 뭐 주변에서 핍박하고 나쁜 소리 하는 거야. 그거야 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해도 욕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하면 돼요. 그들이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고 하는 건 말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그 신앙생활 어떤 과정들이 힘든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게 보면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 해서 그러는 거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계속 입술로 되뇌이셔야 돼요. 예전에 오카논 목사님이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본인이 수십 년을 목회했는데 설교식에 나신 겁니다. 본인이 수십 년을 목회했는데 세상에 나는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목회를 30년 이상 하신 분이 40년 가까이 하신 분이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지해서 깨달았다고. 왜? 그동안에는 다 복음을 아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이 뭐요 물어봤더니 아는데 설명을 못하고,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점검해 봤더니 그렇지 못하고, 그분은 평생 제자 훈련하셔서 막 성도들 머릿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뭐 이런 걸로 꽉꽉 채워놓고 하신 분인데 정작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되뇌이지 않으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부족해서 복음은 몇 개가 있지요? 4개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간 성경이 4개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4개씩이나 복음을 앞에 심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아니,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똑같은 복음을 갖다가 4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느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참 이게 참 재밌는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도지사가 하는 거랑 국무총리가 하는 거랑 대통령이 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은 법으로도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도지사령, 국무총리령, 대통령령 다 무게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무슨 얘기든지 내용보다 중요한 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우리 모르는 바 아닌데 똑같은 복음도 내가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랑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뭐냐면은 이 복음서를 신약 성경에 4개나 넣어놓은 거는 뭐냐면 각기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예수예요.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헬라 지역 사람들한테 하는, 헬라인들한테 하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복음인데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복음이에요. 앞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복음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물론 이 앞에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아주 안 다루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4가지 다 뭐냐면 복음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서들은 이제 여러분 열심히 적으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못 적었는데 목사님 천천히 좀 해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다시 다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들으시면 되고, 제가 이거 오늘 마태복음을 하면은 다음 주에 뭐 하겠어요? 마가복음 하겠죠. 그럼 그때 또 들으면 돼요. 또 얘기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빨리 끝내야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쉴 거 아니에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제 마태복음 볼 건데, 마태복음 누굴 향해서 쓴 복음이라고요? 유대인들한테 쓴 복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은 인종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제자들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하는 살아갔던 그 바운다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전했던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예수님한테. 그렇죠? 그런데 왜 또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글로 남기는 거예요. 근데 글로 남기고 하려다 보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어요. 자, 그러면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마태의 예수님 제자 되기 이전 직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세리. 예. 요즘에 세무공무원 그러면 이야 좋은 직업 가졌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세리 그러면 완전 죽일 놈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세리를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그냥 전 세리는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세리나 죄인 같은 놈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또는 그 세리랑 도둑놈 같은 분들은 이렇게 불렀고, 세리랑 그 강도 같은 애들 있잖아 이렇게 싸잡아서 부르고, 또 세리랑 사기꾼은 세리랑 창녀들은 세리랑 이방인들은 세리랑 살인자들은 이런 식으로 세리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갖고 다 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세리가 사람 죽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사람 죽인 놈같이 나쁜 놈, 세리는 도둑질한 놈처럼 나쁜 놈, 세리는 강도질하는 처럼 나쁜 놈, 이런 인식이 세리예요. 자, 그러면 그 세리였던 마태가 복음서를 써서 유대인들에게 뿌리면 볼까요, 안 볼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 자, 마태의 예전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날 때부터 이름? 레로 시작하는데 위로 끝나고 레위. 부모님이 마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넌 레위야라고 지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너는 레위인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아마 그런 뜻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냐면, 제가 신구약 중간기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유대 지역에 헬라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식 이름이랑 헬라식 이름을 병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공식적인 데는 헬라어 이름을 쓰고 일반적인 데는 히브리 이름을 쓰고. 그러면은 유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헬라어를 많이 쓴다고 해도 히브리식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레위로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마태를 아는 사람들이 본명은 레위인 줄 알지만 예명이 마태인 줄은 아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공식적인 문서나 마태 이렇게 썼었으니까. 그런데 이 마태가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레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유대인들한테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마태 이거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들려지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서 탄생한 게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이 얘기하고 이 얘기 앞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가만히 있어봐. 이 기적은 앞에서 나온 마태가 얘기한 거랑 약간 좀 뭔가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순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순서가 막 뒤죽박죽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의 기억에 의존을 했다 해도 마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펙트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화를 선정하는 거, 문체를 하는 거, 글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듣기 좋게, 유대인들 기분 좋게 만들려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들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구약에 나온 예언이 성취되는 그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세오경,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과 예언, 야, 한 주 만에 다 까먹으셨네. 예,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말씀으로 삼는다고 그랬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말씀으로 삼는다.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봤었어요. 예.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괜찮아요. 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예, 괜찮아요. 이거 콩나물 연사라고. 예,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물 줄 게 생기죠.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이거를 굉장히 막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모세오경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자기네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요 상황 가운데 이 구약에 나온 예언서의 예언들이 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좀 팽배해 있어요. 자, 구약의 예언이 뭔데요? 신명기에 나오는 거 그거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선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리라.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예언들 또 뭐 있어요? 아유,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대강 한 100번 정도 구약에 일러스되 말씀에서 일러스되 이런 인용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같은 것도 구약에 예언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예언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뭐 이사야서 7장이라고 못을 박아 놓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딱 따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마태복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요거는 미가서에 나오는 얘기야. 이렇게 미가서 말씀을 갖다가 딱 인용을 했고요. 애굽으로 피신하는 얘기까지 호세아서에 나온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인용을 해놨어요. 물론 호세아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당하실 고난으로 얘기했는지 어땠는지 그건 불분명해요. 그건 어쨌든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마태는 그 부분을 인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나사렛에서 사는 분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도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세기에 대한 부분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내용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봐봐,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다 치유하시잖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해요. 이거 이외에도 뭐 100번 정도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를 첫 번째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분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아니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데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세요.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것들은 다 재료가 되어서 나중에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다 생겨난다는 얘기지요. 예수님도 뭐냐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애들 고생하는구나 구원자 보내야겠다 이래서 띡 보낸 게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게 바로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좀 읽어보실까요? 자, 노트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실할 것이요. 예. 자, 보세요.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군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 다윗의 아버지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 중에서 한 싹이 났다. 다윗의 아버지 중에서 한 싹이 났다. 즉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윗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 있어서 최전성기가 언제냐? 다윗 시절이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전성기는 언제예요? 어떤 왕 때가 가장 위대하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뭐 대강 하면 뭐 세종대왕 때, 뭐 좀 더 올라가면은 뭐 광개토대왕 때, 뭐 사람마다 요거는 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최전성기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윗 그렇게 하면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야 그러면 달라요. 메시아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는 이거는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태는. 족보부터 마태가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분일수록 이게 많이 따지는 게 있어요. 누이 집 아들이요? 이거. 저 어렸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선산에 가면 그 선산 주위에 이제 영해박씨들이 이제 모여 사는 그 촌이 있었어요. 부락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우리 주천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다 친척이 뭐 사촌이고 육촌이고 다 그래요. 다 연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가면서 다 인사드려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그러니까 오촌 당숙 아저씨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분은 당숙의 사촌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기억도 안 나는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은 다 인사드려요. 뭐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다 뵀던 분이겠죠. 나는 모르지만 저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요, 제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면은, 네가 병천이 아들이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막 용돈도 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병천이 아들이라는 이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뭐냐면, 누구누구네 집안 사람이야? 누구의 아들이야? 이거는요, 모여있는, 굉장히 단단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이 족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어느 집안 사람이야? 어느 집안 사람이야? 누구네 집안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어? 야, 이 집안이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되시고 아담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브라함 아버지 있잖아요. 테라. 그 위에 뭐 있어요? 아니 다 있는데 왜 거기는 싹둑 잘라내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냐? 왜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그 조상들에게는 다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만 해도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정통성 논란, 그 정통성 논란에 있어서 이견이 없이 우리 조상이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유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구별됐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은 구별이 안 됐어요. 아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지상이 편만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가 떠났지. 그런데 이루어진 게 아브라함 때부터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특별하단 말이에요. 저 양반이 우리의 진짜 조상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 아브라함 이전은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냐면 그 정서를 이어받아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기록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유대인들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야, 신기하지 않아? 14대씩 이렇게 세대가 딱 구분돼. 그런데 그 14대 시대마다 변혁이 일어났었어. 그 변혁의 14대가 딱 되는 때가 지금 예수 때거든. 이야, 이때가 변혁인 거야. 바뀌는 거야. 요거 특별한 거야. 니들 그러니까 봐야 돼. 요 뜻입니다. 자, 찢어붙이기도 잘하죠. 마태는. 예.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럼 누구냐? 왕이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왕이 대관식을 한 적이 없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이야. 뭔 얘기야? 천국에서의 왕이란 뜻이야. 요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변혁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서 다윗 시절의 영광을 회복시킬 사람, 그런 리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진 않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왕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러니 그 예수는 인간적인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옛날에 선지자들, 사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예전에 거쳐갔던 그 왕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위대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맞아요. 자, 마태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가 왜 중요해? 왕이 왜 중요해? 우리가 해방돼야 되니까 그러지. 그럼 해방되면 끝나? 해방됐는데 해방된 다음날 네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육신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 이후의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뭔 줄 알아?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 관점이 계속 적용돼서 마태복음 끝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제자 삼아서 전도하라는 얘기로 끝나요. 이거 마태복음들 처음 보시나?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노트에는 19절만 적어드렸는데 우리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렇게 복음서를 끝내요. 누구에게 썼다고요? 마태복음을?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윗 시절의 위대한 영광을 회복해서 그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마태는 야, 니들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는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살려낼 그럴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다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진짜 잘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유대인들은 애가 태어나면 뭐부터 하냐면 가르쳐 지키는 것부터 시켜요. 평생.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인이 박여 있어요. 가르쳐 지키는 거, 가르쳐 지키는 거. 그러니까 만나든 누구든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식 교육이 대단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교육은 뿌리 박혀 있어. 걔네들의 사상에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심어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이지만 유대인들 안에 갇혀 있지만은 않아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인류가 구원받는 것까지를 비전으로 삼고 있죠. 예. 뭐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로마인에게 전했든 헬라인에게 전했든 어쨌든 복음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자, 구조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개요 설명입니다. 이 개요는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뭔가 다르다라는 분으로 소개를 해요. 자, 그 다르다라는 분의 소개가 맨 처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 보통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창조론이죠. 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빅뱅 그러죠.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봤어요? 아니 자기네도 못 봤잖아요.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엄청난 큰 폭발이 있었는지 못 본 거는 매한가지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벗어난 얘기들이에요. 다 우주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그거는 다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빅뱅 이론을 가르쳤으면은 창조 이론도 가르쳐야죠. 어차피 모르면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인 양 얘기하고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순이죠. 우리나라가 교육도 그래요. 요새는 진화론으로 답을 써야지 맞게 해주잖아요. 학교에서는. 그죠? 창조론으로 답을 쓰면 틀리게 하잖아요. 생물시험에서. 이 웃기는 거예요. 그것도. 둘 다 가르쳐야지. 늘 평등과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평등하고 형평성이 없어요. 치우쳐져 있지. 근데 보면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 자기 눈에 안경입니다. 내 눈에 물대기고 자기 유리한 대로 다 보는 거예요. 세상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평등과 형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평등합니까? 솔직히 평등하다고 얘기해봐요. 내 아들이랑 옆집 아들이랑 똑같이 밥을 주면 평등해요? 무슨 부모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을 더 챙겨야지 그게 부모지. 그죠? 아, 여러분은 옆집 아들한테 밥을 더 주시는구나. 뭐 그러시든가 그러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 어느 부모가 내 아들이 먼저지 옆집 아들이 먼저예요. 똑같이 죄를 졌어도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이게 부모지. 이놈 새끼들 다 감옥에 쳐넣으세요. 그게 부모예요? 아니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그 평등해요? 이게 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평등을 주장하지만 평등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인간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평등이 아니라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근데 그 균형은 누가 관장해요? 인간이 못해요. 인간은 치우쳐요 항상. 그래서 그 균형은 누가 잡냐면 하나님이 잡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균형을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때는 이 사람에게 5만 원을 주어라, 어떤 때는 저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어라 그러시죠. 왜? 그게 하나님의 균형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기독교회는 그래서요, 세상의 논리대로 평등을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주장해야지. 그걸 믿어야죠. 어쨌든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보세요. 마태복음은 맨 먼저 뭘 얘기하냐면, 예수는 동정녀 탄생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1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사람이나. 아니, 1000년 뒤에도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야, 처녀 탄생이야 그러면은 믿을까 안 믿을까,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어요.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거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하니까.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육신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모든 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흐르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분명히 족보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나 그 족보에서 나온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족보를 쫙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동정녀 탄생을 바로 얘기하거든요. 14대요. 야, 14대에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나서 동정녀 탄생이야.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장부터 이제 18장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마태는 얘기를 막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어디로 이사 가세요? 곧바로 애굽으로 도망가시죠. 예, 왜? 헤롯이 쌩 난리를 쳐요. 나 말고 누가 왕이 태어났다는데 못 잡았어? 이야, 그럼 어쩔 수 없어. 2살이야, 다 죽여! 이래가지고 막 그 영화살해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때를 피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바로 이사 가신 게 아니에요. 예.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세요. 공생 이전까지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왜 안 부를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숨기셔야 했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럼 가만히 있어봐. 따지고 보면 그때인데? 가만히 있어봐. 죽여야겠네? 이렇게 될까봐.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숨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이 나사렛에서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죠. 근데 막바로 가지 않으세요. 왜? 복음을 전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의 관점에서는 변두리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올라가세요. 예.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사역하면서 오시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까지, 유대 지역까지 오시는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면 어디를 거쳐요?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 사이에 동네가 하나 있죠. 그렇죠, 사마리아. 그래서 그 동네 이렇게 거쳐서 오시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예, 그래,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18장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태는 나름대로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여러분, 세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작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계산.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죠? 계산을.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계산을 하기 전에 자료 정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필수예요. 계산을 잘하려면 데이터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계산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관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 정리예요. 이것 때문에 팍 터져요. 세무공무원들은. 왜? 냈는데 고지서 발부 잘못되면은 큰일 나죠. 여러분 세금 낸 거 고지서 또 날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10,000원만 더 나와도 난리 날걸요? 전화통이 불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도 그런 걸 잘해요. 정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놔요. 어떻게 하냐면 갈릴리 사역 이전에 뭐냐면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하는 메시지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해요. 그게 5장부터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에 뭘 하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요렇게 전하셨어 라고 기록을 쫙 해놔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예.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가르침이 먼저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일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병자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유대인들의 관심도가 좀 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고 들은 게 너무나 임팩트가 있어서. 그래서 마태는 그걸 얘기해요.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 얘들아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어떤 속세가 아니라 그 내세의 얘기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가는 그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얘기하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시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수님은 가는 동네마다 뭘 했다고 마태복음 기록하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이거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회당이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우리 신구약 중간사에서. 회당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회당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당.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뭘 만들었다고요? 회당. 심심하면 뭘 만들었다고요? 회당. 돈이 좀 생기면 뭘 만들었다고요? 회당. 유대인들은 그거 회당이 회당. 모든 삶의 중심이 다 회당이에요. 결혼식은 그럼 어디서 할까요? 집에서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동네에 가면 맨 먼저 어디 갔냐면 회당에 갔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알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 라고 마태는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7장까지 딱 하고 나서 8장부터는 이제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대부분의 사역이 뭐냐면 치유 사역 얘기를 많이 해요. 병 고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얘기를 하면서 마태가 꼭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요 얘기를 꼭 하셨어 라고 기록하는 그게 있어요. 자국의 8장 13절에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 요거예요. 요거.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병자를 고치면서 뭐대로 나은다고? 믿음대로 낫는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는데 무엇 때문에 낫게 하냐면 믿음 때문에 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면 믿음이 강하면 병이 낫겠네요. 병이 안 낫는 거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느낌은 틀린 것 같은데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전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좋으면 병이 낫고 믿음이 약하면 병이 안 낫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병 낫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믿음 좋아요? 솔직히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병 안 낫고 돌아가시는 믿음 좋은 권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많이 봤잖아요. 그럼 그 양반들 믿음이 약해졌어요? 죽을 때까지 찬송가 부르시는 분이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안 죽어봤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찬송가 부르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죽기 직전에 말씀 듣고 찬송가 생각하고 그게요, 여러분 그게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 신방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죽기 직전엔 대부분 요새는 뭘 하냐면 몰핀을 놔요. 거의 마약이에요. 그러면 계속 졸리고 피곤하고 막 그냥 정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진짜로 몸에 배깃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 순간에도 말씀을 찾고 그 순간에도 찬송을 드리려고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요? 아이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건강할 때 해놔야 돼요. 편한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얘기, 그거는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믿음을 강조하셨냐? 여기서 믿음이 회복이 안 되면 병 고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건 뭐냐면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병 낫는 게 의미가 있어 라는 거예요. 보세요. 병이 나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젠간 또 죽어요. 지금 당장 안 죽을 뿐이지. 그러면 언젠가 죽을 때까지 생명이 연장된 거잖아요. 이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보내면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죄 짓는 시간이죠. 그럼 이 사람은 병이 낫고 어디로 가요? 지옥 가네? 그럼 병 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애써서 병 고쳐놨는데 사람 죽이고 다녀요. 그러면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나을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나머지 병 고침 이후의 시간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많이들 오해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병이 나. 믿음이 좋아야 축복받아. 믿음이 좋아야지 돈이 많아져. 뭐 이렇게. 믿음이 좋아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모든 일들이 잘 되려면, 아름답게 되려면 믿음이 회복되어야지 의미가 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마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6절.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요 중풍병자 고칠 때 예수님이 조금 패턴을 바꾸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사함 받으셨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나파도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죄사함을 말할 수 있느냐, 저 말 같지도 않은 막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야. 왜 나한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니들이 몰랐을 그래.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으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죠. 안 나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나았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침상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만약에 죄를 사하노라 이게 참람된 얘기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야 맞거든요. 근데 진노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병자가 나아버려요. 이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 말이 맞아 그런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일도 있었어요.
예. 요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야, 이 인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저 예수 따라가겠다. 요렇게. 예. 요거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뭐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기적들도 일으켜요. 이것도 하나님의 권세를 증명하시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아요. 11장부터 18장까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뒤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요거를 표현을 마태가 어떻게 하느냐면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신다.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갔던 거기 유다 지역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유다 지역이지.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쭉 오면은 제가 어디로 올까요? 제주도로 오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로 오는 거 맞아요? 저는 조천리로 오거든요. 신분로 250 여기로.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어떻게 얘기해요? 저 제주도 갑니다. 그러고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조천리 사람으로 할까요? 제주 사람으로 할까요? 제주 사람으로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조천리 사람인지 제주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 어디 사람이에요? 조천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조천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직 2년밖에 안 됐지만 내년부터 저는 이장 선거도 할 수 있을걸요 아마. 네? 그죠? 예, 저 리셋 냈어요. 그럼 이장 선거 되는 거라며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느냐가 아니라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달라져요. 왜? 야, 이거는 예루살렘에서만 선포된 얘기가 아니구나. 어디로 선포된 거예요? 유대 지역 전체에 선포된 이야기구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19장부터는 예수님은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시면서 뭘 선포하냐면 왕으로 선포해요. 마태복음 21장 21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아오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 요거 구약에 예언된 얘기예요. 구약에 예언된 얘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 왕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 예수는 유다 지역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역의 유다 전체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죠.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뭐 성전 성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도 선포하시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십자가죠. 그래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다뤄요.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들의 작당에 의하여서 모사에 의하여서 내려진 그런 형벌로서의 이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에 예언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형수가 처형당한 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야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 생각은 야, 이 혹세무민하는 사람을 지금 안정적인 지금의 우리의 기득권을 해치는 사람을 처형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이단의 교주 한 사람을 보낸 것과 같아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러나 마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실현된 게 십자가 사건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되게 센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 마태가 요 복음서 쓰고 나서 무사했을지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제사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제물로 비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에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 그러면 엄청나게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공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됐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헐리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헤롯 성전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 야,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랬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고유한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동방박사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동방박사 얘기를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라는 거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이방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구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도 왕으로 인식하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주고 그랬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의 공신력을 높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헤롯의 아동 학살, 요거랑 예수님이 애굽 피난 간 거, 요거 구약에 예언된 거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롯이 애들 싹 잡아 죽인 거는 숨기고 싶은 흑역사죠. 누가 이 잔인한 얘기를 역사에 그렇게 기록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약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한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생활을 한 것도 구약에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실현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산상수훈 말씀도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말씀이 바로 그 산상수훈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왕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거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들 있죠. 이런 얘기들은 사실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 위에도 이제 무리를 걷는 베드로 얘기라든지 열처녀 비유 사건, 뭐 가룟 유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도 오로지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자, 교훈 세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시작.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